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은혜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전수한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어서 전수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을 겸하여 주시면서 남겨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겠어요?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케 할 것이라고 보장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또 이렇게 축복의 전수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상 대대로 이어져 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을 유전적 축복이라 혹은 조상적 축복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겸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면서 인도할 자격이 없어요. 부족한 게 천지인데 왜 쓰임받고 제가 왜 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전적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순교적 신앙으로 오늘날 저희 가정이 목사도 많이 나오고 거의 10남매가 다 장로가 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적에 기억이 나는데 추운 겨울에도 40분씩 걸어서 장화 신고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새벽종을 칩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식사 때도 보면 그냥 절대 밥 못 먹게 해요. 첫째, 돌아가면서 기도시켜요. 오늘은 누구 차례인가? 10번째냐? 9번째냐?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이름을 절대 안 바뀌어. 우리 형님 한 분은 뭐라 하냐면 10번째인데요. 그래서 항상 나만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지겨운 거지. 그리고 밥을 그냥 또 못 먹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큰 숟갈로 그 시골에서 담근 짠 유산균이 많은 간장 한 숟갈 다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밥을 먹게 해. 아버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짠 걸 왜 밥 먹기 전에 한 숟갈 먹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최고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유산균이요, 일반 시중에 파는 유산균이요 100배 막 200배 많습니다. 오늘부터 간장을 많이 잡수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보릿고개 때 보릿살 삶아주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호박죽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밀가루 잔뜩 넣어가지고 오리지널 호박은 다 못 먹고 그렇게 먹었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엄청나요. 그렇게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가 부족하기 천지, 정말 부족한 게 천지가 많은데 정말 나를 써주신 것은 부모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게 유전적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축복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불의한 시잖아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지혜, 또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고 그렇게 아버지가 꿈꿨던 축복받는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해버립니다. 이런 복 있는 왕이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00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금년 한 해에 1000번째 쌓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 엎드렸어요.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라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 애비를 보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애비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을 죄를 진 자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최고로 쓰임받은 왕 중 왕이 다윗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단 선지자, 이름도 없는, 정말 남들이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주의 종이 책망했을 때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요, 오늘 그러나 사울은 주의 종을 무시하다가 교만 때문에 주의 종 목회까지 참관하다가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것,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이 다윗 왕은요, 가만히 보면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은 귀한 겁니다. 요즘에요, 조금만 주의 종들이 책망하면 그냥 완전히 막 덤비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 침상을 적시고 회개할 줄 알아요. 사무엘하 12장 16절 보면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뿐입니까? 평생 소원 한 가지가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로, 성전을 향한 소망의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일, 바라는 거 내 소원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봐도 궁전에서, 내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5편 7절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며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 짓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시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쓸모없는 그런 솔로몬이라고 남들이 얘기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적 축복 속에서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요셉이란 사람이 누군지, 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그가 왜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받은 게 무엇인지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아내 중에서 제일로 사랑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게 라헬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둘 낳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는 11번째 요셉이요, 12번째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 아들을 야곱이가 사랑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제일로 사랑하였다, 창세기 3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분들의 자녀는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주의 종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살아온 자가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면 창세기 37장 28절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뿌리쳤고 누명을 썼고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 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41장 20절로 41절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 요셉은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힘들 때가 저도 많아요. 저 사람이 저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너무 피곤하고 힘드는데 어째서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한 시간도 안 쉬고 집회를 인도하라고 보냅니까? 그때 주님의 내 마음속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시몬 베드로를 생각하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고 질문할 때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많은 일을 맡겼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든든한 교회는 주님의 양이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도 다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든든한 교회는 너에게 위탁했다. 네가 좀 관리를 잘하라. 관리자로 청지기로 맡긴 거다. 그런데 그 청지기들을 놔두고 피곤하지만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고 전국을 다니고 하루도 안 쉬고 집회를 다니면 놓고 가면은 그 대신 그분들이 병들고 상처받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거기 가서 네가 치유의 사역을 하면 내가 그동안 너에게 맡겨진 든든한 교회 양무리들을 내가 붙잡고 내가 책임지고 있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짤막한 우리 역사 속에 대박을 이루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받는 겁니다. 저는 이 사명 가지고 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기운도 금식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 터질까 봐 못해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무언데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인데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 갖고 사십시오. 두 번째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한 꿈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라고 소문났죠. 그는 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됐고 오늘날 그의 꿈꾼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인도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요셉 자신의 꿈이 있어요. 꿈을 하면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입니다. 그 첫 번째 꿈이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써 있더라. 두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내가 또 꿈을 꾼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분투 이렇게 절을 하더라. 이게 꿈이에요. 즉 부모 형제들이 자기에게 즉 요셉에게 굽신거리는 날이 온다. 하나님이 높여준다 이 얘기죠. 이 꿈 때문에 창세기 37장 5절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시기 질투하고 창세기 37장 11절에 그런데 뒤를 보면 그러나 부모인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부모의 심정은 다른 것입니다. 부모의 이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높여준다는 것을 부모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믿음 자라서 정말 큰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꿈을 선한 꿈, 복음의 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꿈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과 비전은요 엄밀히 따지면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면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건요 영적인 계시의 꿈입니다. 꿈을 가진 자의 길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이 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7절로 18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꿈꾼 자가 누구냐면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에 관원장들의 꿈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게 이 꿈이 뭔지를 해명을 하는 사람이 없네. 창세기 40장 5절로 41장 43절까지 꿈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명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훗날에 요셉이 임금 앞에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왜? 그 꿈을 해명했더니 그대로 되었거든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에 3가지의 싹이 났는데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이렇게 익었어요. 근데 그 손에 바로의 잔이 있는데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 이 꿈이에요. 9절로 11절에 창세기 40장. 또 40장 12절로 13절 보면 요셉의 꿈 해석은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사흘 안에 다시 전직이 회복될 거다. 회복에 임금 앞에 다시 가는 일이 있을 거다. 복직의 꿈을 해명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꿈이 16절로 17절이에요.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 꿈은 참 희한하죠. 흰떡 3광주리가 있어. 인간적으로 보면 먹을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광주리에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다 먹어버렸어. 다 쪼아 먹어버렸어. 이 꿈이에요. 요셉의 해석은요 참 멋지죠. 아마 저 같아도 이렇게 담대하게 해서 해명을 못했을 거예요. 왜? 잘못하면 그 감옥에서 그 사람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것은 뭐냐면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끓고 당신을 나무에 달려놓는데 새들이 당신의 몸을 다 고기를 막 뜯어 먹는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18절로 19절에. 이것을 보면 요셉은요 과감성,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명을 사람을 좋게 하려고 장난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해석이기에 선포한 거예요. 창세기 40장 21절로 22절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이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바로가 또 꿈을 꾼 거예요. 왕이. 근데 이 꿈을 해명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데 요셉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을 소개해가지고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는 축복을 요셉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사는 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축복이 옵니다. 사람에게 아부하고 여러분 정말 비유 맞추려고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로 왕의 꿈이 있어요. 41장 쭉 읽어보면 나오죠. 그 바로가 왕이 꿈꾼 것을 보면 살찐 7 암소를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먹어버렸다.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세약한 이상이 삼키더라. 창세기 41장 4절로 7절에 쭉 나오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41장 4절에 말했잖아요. 이것이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뭡니까?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또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감동적이니까 그 모든 나라의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7년 동안 창고를 지어서 저축했다가 7년 동안 흉년에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풍년이 들었다고 흥청망청하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말한 것처럼 창고를 짓고 모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흥청망청 우리가 그렇게 낭비하면 안 돼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했잖아요. 대흉년을 대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형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그때 그 창고에 쌓은 것을 방출했을 때 그걸 사러 와다가 요셉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 그러니까 세상에 형제들을 만났는데 형제들이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돈 주고 팔아먹은 요셉이가 출세해갖고 저렇게 됐으니 이거 자기들은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의 신앙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셉에게 있어 형님들은 자기를 팔아먹은 원수지만, 인간적으로는 원수였지만, 그러나 요셉은 원수를 사랑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론적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입니다. 예?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주신 것이라고 섭리론적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엄청난 고난이 왔잖아요. 예, 창세기 39장 7절에 유혹도 받고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됐잖아요. 20절까지 보면 요셉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했던 요셉, 의롭게 사는 자는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핍박받고 고난받은 거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고난 때문에 세상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총리가 되는 축복의 길로 열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의롭게 사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인 거예요. 감옥에 갔더니 재반 사무를 다 맡겼어요. 창세기 40장 44절 4절. 또 애굽으로 팔려갔어도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창세기 39장 4절. 잘 되는 사람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잘 돼요. 환경이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세요. 사람들은 옥에 가둬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냈습니다. 시편 140편 12절의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이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환난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감당케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의로운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전화 위복이 왔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려간 것이 결국에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잖아요. 창세기 37장 2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의리를 지키고 믿음 지킨 자에게는 결국에는 총리가 되는 요셉처럼 전화위복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신앙. 하나님 그걸 지금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총리가 되는 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행은 불행으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새로운 행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요셉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축복 받았는데 그게 뭐냐?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는 축복, 23절의 말씀입니다. 형통의 축복을 주셔요.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부르자고 제일 먼저 제안한 찬송이 뭐냐면 많이 불렀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게 그냥 귀에 딱 없도록 불렀어요. 가정예배 싸면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41장 35절에 세상 권세자가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으로 여겨주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케 하는 자야. 이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안수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는 하나님이 감동케 하는 사람이야.
이 소리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소리를 듣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41절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론, 높여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형제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요셉이가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의 왕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애굽의 왕 바로의 인장 반지를 껴줬잖아요. 너는 누가 뭐라게도 총리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혀줬다. 이 말은 밍크보다 오늘날 더 좋은 옷이 세마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다 그랬죠, 말씀에. 그것은 재물의 복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겼어요. 43절에 부유와 명예와 권세를 요셉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맡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중상모략했던 그 총리 방백들은 뼈까지 씹어먹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건진받고 총리, 수석 총리로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제들보다 뛰어난 부를 주겠다는 꿈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참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결국에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높여주시고 부유를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즉 꿈꾼 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 그런 축복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것입니다.